오늘은 지금까지 여태까지 내가 나된 것에 있어서 또 앞으로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요인이 되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가 많이 들었던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말은 주로 언제 들었었냐면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할 마음이 전혀 준비도 안 됐고 하기 싫은데 엄마가 시키니까, 아니면 어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잘 됐어요, 그 일이. 그러면 그때 엄마가 그러든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거봐라,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 참 그때는 잘 몰랐어요. 뭐 별로 그 말도 가슴으로 와 닿은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참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보니까 야, 이제서야 어른들의 그 사랑, 나에게 왜 그렇게 말을 해줬을까? 왜 그렇게 말을 해야만 했을까? 그 지혜를 좀 더 내가 빨리 좀 알아들었더라면 조금 더 실수도 덜 했고 조금 더 그 실수했던 것들도 빨리빨리 고쳐서 좋은 모습이 더 훨씬 많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떡이 생기지. 맞아요. 실제로 떡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고 가기 싫은 대학교 가고 거기서 뭐 어떤 공부를 해야지 선택을 하고 또 나오면 또 직장을, 거기에 맞는 직장을 구하느라고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직장을 구하면 일을 하고,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죠? 떡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떡을 얻는 공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떡을 얻는 공식이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게 여겨질 때,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또 게을리하는 까닭,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정말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어른 말 잘 들으면.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떡뿐이겠어요? 더 엄청난 게 올 텐데 우리는 그걸 미처 깨닫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별개, 내 먹고 사는 게 별거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밥 먹고 사는 일을 신앙생활과는 아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자꾸 이 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내가 삶에 바쁘고 그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그냥 금세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인 먹고 마시는 이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야 제대로 산다고 말해줬거든요. 다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에 관한 것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그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인생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할수록 자다가 떡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기대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의 축복을 주셔서 지금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고백하고 명령하듯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맛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명, 내가 살아가야 이유와 목적 온전히 감당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악행을 일삼는 악인들의 최후를 말하고, 또 의인들이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의인들이 누려야 될 복을 아주 재차 강조를 하면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기회만 있으면 의인을 죽이려는 그 영과 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마디로 초조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수록 더욱더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면을 하면서 몇 가지 명령문 형태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 의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 좀 되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 대충 그냥 믿지 말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그 누가 의인인가? 3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라는 소리 아니잖아. 제대로 믿으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또 다른 하나는 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그러니까 좀 말씀을 좀 따라서 사는 사람들 잘 좀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올바른 사람을 살펴보라. 그들을 보면 좀 많이 배우지 않아요? 우리 눈이 그쪽으로 가면, 생각이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명령을 하죠. 명령을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그분들처럼 기대하면서 그 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갈 때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는 땅을 차지하실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자, 그들이 망하는 것, 지금은 다 승승장구하고 가지만 분명히 망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다윗이 우리에게 탁탁 포인트로 주는 말씀이 있어요. 보는 것을 너무너무 자주 언급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보는 것. 그 까닭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보는 것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말을 했겠나? 그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주로 보는 것 때문이에요. 보는 것으로 그냥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무너져, 뭣도 무너져, 생각도 무너져, 다 무너지는 거예요. 35절에서 다윗은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지속적으로 악인들이 막 자라가요.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흔들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안 흔들리나요? 와,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의문을 가질 때도 많았고 또 제가 상담을 할 때에 그런 의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안 하는데 더 잘 텐데 목사님, 나는 정말 좀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많이 말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36절에 기울여 드려보십시오. 어느새 그 악인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와, 어느새 그렇게 잘 나가더니 금세 악인들이 와우 잘 되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대요. 악인들은 자신의 계획이 지금은 환하게 보이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계획된 나무 잎이 막 무성하게 자라고 빽빽하니 막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처럼 잘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도 보고 나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을 금세 보았다는 거예요. 금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실 때에, 곧 심판하실 때에 마치 조금 전에 이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잠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없어져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나간 잠시의 순간인데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때가 멀지 않아서 완전히 없어질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에 지금 현재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하늘 축복은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좀 아십시오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은요, 여러분 눈에 딱 보인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는데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우리 그거에 지금 그거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열심히 하죠. 그러니 현재 부족한 것에, 여러분 안 되는 것에 결국 낙심하거나 초조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현재 화려한 번성보다도 미래까지 영원까지 지속될 하늘 축복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게 감춰진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비밀입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뭐 다윗이 그냥 다윗이니까 말한 게 아니에요. 다 경험을 했어요. 직접 경험을 하고 깨닫고 순종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말 일하셔서 결국 내가 하는 이 말들을 여러분 앞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39절과 4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의로운 자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환난 때에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들이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온전히 믿고 끝까지 기다린 것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 명령한 겉면들 보십시오. 다시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제가 다시 34절 됐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듯이 말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37편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윗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이란 것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영혼과 연결됐다는 축복인지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가지 복을 추가로 받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각자의 생애 위에서 놀라운 계획들을 지금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좀 잊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에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비틀버틀 그 자리에서 이 시간에 위로받고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23절과 24절로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엄청난 능력의 손으로 붙들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면 되지 않겠어요? 격려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인데도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오고 오는 세대의 백성들에게 의인이 버림당함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믿는 자가 혹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절대로 않습니다. 엎드러지다 못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이 자손이, 그러니까는 그 잘 믿는 사람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성경이 말하자면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가 천대까지 안 살잖아. 대를 말한다는, 우리 대가 끊어지고 그 다음 때 연결된 거잖아요.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신의 길을 좀 맡겨보십시오. 좀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좀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더 붙들어 보십시오라는 소리예요. 더 붙들어 보십시오. 가까이 가보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그 권면한 그 이유, 바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권면을 드려야 할 이유. 약한 자들이 악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예수도 대충 믿는데 잘 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잘 되는 걸 볼 때에 나는 열심히 하는 나는, 의로운 나는 손해보고 폐가 망신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나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서 어머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난 맨날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런 일 있잖아요. 막 폐가망신을 갑자기 당해버린 사람처럼.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이런 의문 들잖아요. 이 의문, 바로 이 의문. 그런 딜레마가 우리에게 오지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또 다잡고 내가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또 나아갑니다. 그 정도 했다면 아까 의문이 들어도 또 다시 갔단 말이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좀 상황이 조금이라도 좀 탁 달라져갖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진짜 도와주시네 이거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때 여러분 계속 열심히 하는데 응답도 없고 더 나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때요?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을 잃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들이 승승장구 계속 잘 나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잠깐 걸어가면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이 비밀을 여러분 간직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말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우리가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데서 이 태도가 필수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는 것을 계속 중간중간에 악인과 의인 사이 또 의인이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보는 것을 그래서 중간중간에 넣은 거예요. 왜냐? 그럴 때에 잠잠히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태도를 다윗이 가졌던 그 이유는 자신이 성경 말씀에 의탁해서 보니까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결론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도 그의 결과에 어떤 일을 하든 그의 결과에 있어서도 염려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초조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언젠가는 분명히 내 때가 아니라 그 이후의 때라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말씀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환경의 영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환경의 영향 너무 많이 받습니다. 내 노력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윗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자 여러분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의인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 많잖아요. 우리 속에 정의를 말해야 되고 복음을 말해야 되고 정말 나의 입술에는 지혜의 말을 해야지 악하고 추악한 말, 남 흉보고 나쁜 말 이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미 말해줬다는 거 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요. 여러분 머리에는 좀 터져 죽을 지경만큼 들어있어요. 박사의 수준만큼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있다면 절대로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니 그런 거에 눈에 보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좀 하나님 좀 제대로 좀 믿어봅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완전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자라는 이 두 가지 명칭을 사용했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를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전해야 하고 간사하지 않는 이 안음과 숨길 것이 없을 만큼 바르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경외하고 살아가는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성도를 화평한 자. 멋있죠? 이렇게 대치시키면서 그들의 결국은 평안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미래는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 다음 주면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해를 보내면서 한숨 쉬고 계시나요? 아니면 코로나인데 빨리 갔다 얼른 지나가라 이러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의기소침해져서 여러분 신앙에 그냥 화내는 것,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처럼 내 신앙을 자꾸 믿음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참고 견디며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꼭 기다리셔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정말 힘들더라도 악을 선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꼭 이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서 내가 진짜 빛과 소금 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막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빛인가 소금인가, 우리 뭐 감당하고 있는가, 남의 거 잘 살피잖아요. 남의 거 살필 거 없어요. 내 자신이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집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에선 상관없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이 이대로서도 큰 격려와 함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이미 결정하시고 지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가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자,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니 이것처럼 더 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다. 이들은 이따가 죽어불고 이 세상에 잠시 많이 살면 100년일 텐데 천만년 영혼까지 지옥불에 디글디글 할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런 정도의 모습인데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하게 있다는 거 얼마나 힘이 나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자자손손이요 뭐 이게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다 책임져 주지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이 모든 이제 클래스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좀 이렇게 속으로 좀 해보시라고 드리고 싶어요. 돈이 없을 때 초조합니까? 은혜가 떨어질 때 초조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했어요. 목회학을 그때 할 때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교수님, 솔직하게 우리 말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도 안 했어요. 갑작한 질문이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니까 everybody 똑같이 사실 돈이 없을 때 초조했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솔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대답을 끝나게 바쁘게 교수님은 그래서 돈을 다스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신학생들이 안 배우면 누가 배울 거예요. 그 비결을 당신들이 먼저 배워야 제대로 살아가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바로 그곳에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들 이 앞에서 정말 저는 이 말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흔들릴 때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처럼 자신의 그 믿음의 공간, 삶의 공간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드릴 이것 시간도 없고요, 마음도 들이지 않아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채우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게 지금 살아가고 자기네 기쁨을 채우느라고 조금이라도 기뻐보기 위해서 각자가 좋아하는 길로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계획한 것을. 자, 다윗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쫓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견고함이 없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편 1편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잠시 걸어갈 때 없어졌다잖아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겨와 같다고 말한 이유는 그들의 삶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러한 삶을 부러워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이 말씀의 이 교훈과 법이 있고, 그 교훈과 법대로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대로 한 날 한 날을 또박또박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을 의지하거나 흔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게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의 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 모두는 믿음의 길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의 길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버겁더라도, 어려워도, 그래도 일관되게 하나님과 합평한 자의 길을 택하셔서 정말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을 건지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